할렐루야. 예,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이 주시는 사랑과 평강이 오늘 우리 안에 산 소망이 있기에 넘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할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하면서 말씀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말씀 앞에 서면 새 생명이 열립니다 라고 하는 권면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말씀 앞에 서면 새 생명이 열립니다. 또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 곁에 남는 제자가 되겠습니다. 예수님 곁에 남는 제자가 되겠습니다. 예. 여러분, 우리가 함께 봉독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예수 안에 새 생명, 새 사명으로 사다 22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4주를 끊었다가 다시 이제 요한복음 말씀으로 왔는데요, 예수님과 함께하는 제자라고 하는 제목으로 오늘 이 시간 함께 말씀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 우리는 지난 4주 동안, 우리 10월 한 달 동안 복음 나를 흔들다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 앞에 섰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는데, 복음이 단지 오늘 우리를 위로하고 또 안정시키는 소식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삶을 흔들어 새롭게 하시는 능력임을 알았다는 것이에요. 복음은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의 자리를 흔들지만 여러분, 그 흔들림이 여러분 곧 회복이고 생명의 시작이었습니다. 근데 요한복음 6장 우리가 지금 읽고 마지막 단락을 이제 우리가 오늘 함께 읽었는데요, 여러분 요한복음 6장 전체를 보게 되어지면 이 복음의 능력을 가장 생생하게 보여주는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수많은 무리에게 그 하늘의 떡을 나누어 주셨어요. 바다 위를 걸으면서 이 제자들의 두려움을 이기는 믿음도 주셨고요, 또 그 이후에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원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자신이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으로 이렇게 선포하셨죠. 그런데요, 그때부터 많은 제자들이 시험을 받기 시작을 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이 너무 어렵대요. 자신들의 기대와 다르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어려웠던 겁니다. 자, 오늘 보면 60절 말씀을 보면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라고 말합니다. 근데 예수님의 말씀은 그들의 생각, 그들의 믿음의 틀을 흔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러나 바로 그 불편한 말씀이 여러분 생명의 그 문을 여는 복음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복음은 우리의 마음을 흔듭니다. 그러나 그 흔들림이 무너짐이 아니에요. 다시 세우심의 과정인 겁니다. 여러분, 의사 선생님이 환자에게 지금 생활 습관을 바꾸지 않으면 위험합니다 라고 말할 때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면 불편하게 들어요. 하지만 그 불편함이 생명을 살리는 진단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말씀도 오늘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하나님의 진단인 것입니다. 오늘 보면은 그 복음의 진단 앞에 갈리는 두 부류의 사람들을 보여줍니다. 어떤 사람들이에요? 떠나는 사람들과 남은 사람들입니다. 많은 이들이 예수님을 떠났지만 여러분, 베드로는 그 가운데 이런 고백을 하지요. 68절입니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라고 하는 이 고백을 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고백 앞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나는 말씀에 불편할 때, 이 말씀이 되게 막 불편함으로 다가올 때 나는 떠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그 말씀 앞에 남아서 여러분 새 생명으로 사는 제자입니까? 라고 하는 이 질문 앞에 서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흔들림 속에서도 주님 곁에 남는 제자, 새 생명과 새 사명으로 서는 제자의 길,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함께 깨닫고 배우는 은혜 시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 자, 첫 번째 오늘 우리가 봐야 될 것은 말씀은 우리의 그 믿음을 시험한다는 거예요. 말씀이 오늘 우리의 믿음을 시험해요. 자, 요한복음 6장에 있는 말씀은 표면적으로 보게 되어지면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시작을 했어요. 하지만 결국 이 기적의 목적이 뭔지는
이 말씀을 다 읽고 나니까 알게 되어집니다. 뭐냐면 참된 믿음을 드러내기 위한 시험이었던 거예요. 오병이어가 단순히 그 배고프고 목마른 이들에게 그 먹을 걸 줬다. 야, 이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네. 여기에 머무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오병이의 기적을 예수님께서 베푸신 이유가 참된 믿음을 드러내는 시험이었던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수많은 이들에게 떡을 주셨습니다. 그들은 그 기적에 열광했어요. 야, 우리가 먹고 사는 이 문제 해결할 수 있겠구나.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그들의 마음을 아셨지요. 그들은 하늘의 떡을 믿는 것이 아니라 이 배부름의 기적을 쫓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2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셔요.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라고 합니다. 그리고 27절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원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라고 하는 이 말씀을 주셔요. 근데 이 말씀 앞에 이 지금 모여있는 이 사람들의 믿음, 신앙이 흔들렸습니다. 자기 만족을 위한 신앙이 아닌 하나님을 위한 믿음으로 바뀌어야 한다라고 하는 주님의 진단 때문에 이들이 흔들린 거예요. 자, 60절 말씀에 그래서 이들의 반응이 이런 겁니다.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여기서 어렵다라고 하는 것 이런 거잖아요. 갑자기 여기서 막 영어로 누가 막 얘기를 해요. 그러면 뭐 전체는 다 알아들을 수 있겠지만 저는 못 알아들을 겁니다. 저는 뭐 한마디도 못 알아들을 가능성이 있어요. 이번에도 그 이제 캄보디아에서 우리 청년 리더들과 식사를 하는 시간들이 있었는데요. 이게 통역을 이렇게 쭉쭉 이렇게 해서 막 하니까는 이게 너무 오래 걸리니까 그 같이 갔던 오태봉 목사님이 영어를 몇 마디 했더니요. 아주 간단한 영어예요. 그건 알아듣겠더라고요. 그랬더니 얘네들이요. 아, 이 영어 하면 이분들하고 대화할 수 있나 보다 해서 좀 영어를 막 하는데요. 예, 간단한 영어를 하는 게 아니라 막 진짜 막 긴 영어를 하는 거예요. 못 알아듣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래요? 그랬더니 저 보면서 그러게 뭐래냐? 예. 여러분 보세요. 이 지금 어렵다라고 하는 말이 이게 진짜 못 알아듣는 말을 한 게 아니고요. 이 어렵다라고 하는 말이 가지고 있는 뜻이 뭐냐면 이런 겁니다. 거칠고 단단해서 받아들이기 힘든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이런 거예요. 말씀이 어려웠어요? 아니에요. 뭐냐면 그 말씀을 받아들일 마음이 어땠다고요? 단단해져 있었다는 겁니다. 마치 단단한 그 땅에 씨앗이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그냥 길에 밟혀. 사람들에게 밟히고 이게 새가 와서 쪼아먹고 해가 뜨면 말라버리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그들의 생각과 신앙의 틀을 흔들었습니다. 그들은 은혜의 떡은 원했지만 여러분 십자가의 떡은 원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 결과가 6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결국 불편한 말씀은 그들의 믿음을 드러내는 시험의 자리였습니다. 말씀이 불편해질수록 내 신앙의 중심이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이렇게 설교를 통해서 풀어주는 말씀을 들었는데 그 말씀을 들으면서 불편해져요. 불편함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이 불편해지는 것은 내 신앙의 중심이 그로 인해서 드러난다고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편하게 하시려고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도 그렇지만 지금 당시 이 무리들에게 그들에게 편함을 주기 위한 말씀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분은 우리를 진리로 새롭게 하시려고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말씀은 때로 오늘 우리를 흔들고, 때로는 그 말씀이 오늘 우리를 불편하게 하고, 때로는 그 말씀이 낯설게 만들어 놔요. 여러분,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우리 다 잘 아는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대요? 살아있대요. 활력이 있대요. 여러분, 예리하대요. 찔러 쪼개기까지 한대요. 그리고 판단하신다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말씀은 우리를 찌르고 우리의 깊은 곳을 드러내요. 그런데요, 그래서 그 말씀 앞에 죽어요? 여러분, 죽이기 위한 말씀이 아닌 겁니다. 살리기 위해서 이 과정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불편한 말씀은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한 말씀이 아니라 내 안에 거짓을 무너뜨려서 참된 생명을 세우기 위한 말씀인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나왔던 부자 청년 기억하시나요? 여러분, 마태복음 19장에 보면 그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이런 얘기를 합니다. 선생님이요,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그래서 말씀 지켜라 했더니 다 지켰대요. 예수님께서 그때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21절,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이 청년이 이 얘기를 듣고 어떻게 했어요? 불편한 거예요. 근데 성경은 그 불편함을 뭐라고 묘사하고 있냐면 근심하며 돌아섰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에게 말씀이 너무 불편했어요. 예수님이 주시는 말씀,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고 나를 따르라 라고 한 이 말씀이 불편한 거예요. 근심했어요. 돌아갑니다. 그러나 사실 그 말씀은 여러분, 그 청년을 살리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지, 여러분, 이게 어떻게 보면 살리기 위한 사랑의 수술이 이 말씀으로 주어진 거예요. 그는 불편함은 피했지요. 하지만 영생의 기회는 놓쳐버린 겁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도 여러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세상은 점점 어떤 말씀만 원해요? 위로의 말씀만 원해요. 평안을 주는 말씀만 원합니다. 도전하는 말씀, 회개를 요구하는 말씀, 순종을 촉구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부담스럽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뭐래요? 200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여전히 말씀이 어렵대요. 여러분, 이런 반응들이 교회 안에 너무나도 자주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지만 진짜 믿음은 편한 말씀에 머물지 않습니다. 불편한 말씀 앞에서 멈추지 않고 그 말씀 속으로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믿음은 흔들리는데요, 그 말씀 앞에 내가 막 흔들리는 거예요. 요동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안에서 믿음이 자랍니다. 흔들림이 없는 믿음은 성장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흔들어서라도 더 깊은 생명으로 이끌기를 원하시고 또 그렇게 실제로 이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혹여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이 여러분을 흔들 때 여러분 어떠신가요? 그 말씀 때문에 불편함을 느꼈을 때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새롭게 하시기 위해서 불편함을, 그 흔듦을 통해서 주시는 것을 여러분 잊으시면 안 돼요. 깨달으셔야 됩니다. 말씀이 내 자아를 흔들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바로 하나님이 다시 나에게 그 은혜를 주시겠다라고 하는 시간이 되어지는 겁니다. 불편함이 그래서 정하라고 불편함 주는 게 아닙니다. 이 불편함은 예수님의 초대예요. 내게 주시는 말씀이 불편할 때 주님, 저에게 다시 한번 은혜 주시는 시간이 되어졌군요. 감사합니다. 그 흔들림 속에서 하나님은 나를 새롭게 하실 것을 믿는 믿음의 자리에 온전히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 자, 두 번째 믿음은 이 떠난 자와 남는 자를 여러분 가르게 되어집니다. 이 요한복음 6장은 이제 한 가지 결정을 우리 앞에 세웁니다. 말씀이 흔들 때 나는 떠날 것인가 남을 것인가 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흩어지는 모습을 보시면서 물으세요. 뭐라고요? 67절입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라고 묻습니다. 여러분, 이 질문이 단순히 확인하기 위한 질문일까요? 아닐 겁니다. 주님은 우리의 믿음이 어디에 뿌리 내리고 있는지를 묻고 계시는 거예요. 어떤 물음일까요? 이런 물음입니다. 우리 화면에 띄워주세요.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기대에 뿌리 내린 믿음인가, 관계에 뿌리 내린 믿음인가 라고 하는 거예요. 기대에 뿌리 내린 믿음인가, 관계에 뿌리 내린 믿음인가 라고 하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묻고 계시는 거예요. 많은 이들이 예수님을 떠났습니다. 그들은 기적을 따랐지만 이 말씀은 따르지 않았던 거죠. 표적은 살아겠지만 여러분, 십자가는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12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여러분, 이 질문이요, 단호한 질문입니다. 근데 동시에 부드러운 질문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막 제자들이 떠나는 것을 보시면서 너희도 떠날 거야! 이렇게 막 화를 내시면서 한 이 질문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너희도 떠날 거니? 예수님은 떠나는 이들을 붙잡습니까? 붙잡지 않으십니다. 하지만 동시에 남은 자들을 기다리십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라고 하는 이 질문은요, 너희들이 어떤 선택을 할 거니? 내가 기다릴게 라고 하는 의미인 거죠. 그때 베드로가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베드로의 고백하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는 그 위대한 고백만 기억하는데요, 이 오늘 본문에도 그가 이런 얘기를 해요. 자, 68절 69절인데요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인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이 고백은 여러분 요한복음 6장의 절정입니다. 믿고 알았다,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믿고 알았다라고 하는 이 헬라어를 보게 되어지면 현재 완료형인데요, 단순한 감정이나 일시적인 확신이 아니라 경험 속에서 굳어진 신뢰를 뜻합니다. 즉 베드로는 이제 알았습니다, 이게 아니었던 거예요. 뭐냐면 우리는 이미 알고 지금도 그 믿음 위에 서 있습니다 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그의 믿음은 설명으로 세워진 믿음이 아니라, 우리 좀 전에 읽었던 그 말씀, 기대에 뿌리 내린 믿음인가, 관계에 뿌리 내린 믿음인가. 즉 베드로는요, 관계에 뿌리 내린 믿음, 관계 속에서 단련된 믿음이었던 거예요.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잖아요. 함께하고 있잖아요. 이 동행 속에서 흔들림도 경험했지요. 하지만 그 흔들림이 그를 더 깊은 확신의 자리로 이끌었던 거죠. 여러분 이 베드로의 고백이 이 구약 성경에도 나와요. 어떤 누구의 고백일까요? 룻기를 보면 룻이 그 어머니 나오미에게 이런 고백을 합니다. 1장 6절 16절 17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점점점점 하면서 계속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라고 하는 고백을 합니다. 룻은 미래에 대해서 계산하지 않았어요. 계획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녀는 이 길이 옳기 때문에 어머니 시어미인 나오미와 함께 하겠다는 게 아니었던 거예요. 그 뭐예요? 이겁니다. 함께 할 분이 계셨기 때문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신앙이 그런 거예요. 신앙이 무언가를 얻는 것, 이게 여러분 신앙이 아닙니다. 뭐냐면 신앙은 누구와 함께 있는가, 이걸로 여러분 결정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은 여지없이 오늘 우리에게 이 대목에서 묻습니다. 뭐라고요? 너는 여전히 주님 곁에 머물러 있니? 너 지금 주님과 함께하고 있어? 라고 하는 이 질문을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의 여정에는 누구에게나 이 떠나고 싶은 순간이 있습니다. 떠나고 싶은 순간이 있어요. 기도해도 응답이 없을 때, 말씀이 나를 불편하게 할 때, 삶이 내 뜻과 다르게 흐르게 되어질 때 오늘 우리는 흔들리게 되어집니다.
근데 진짜 믿음은 그런 거예요. 그 흔들림 이후에 남는 믿음인 거예요. 그 흔들림 속에서 남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흔히 그런 생각을 해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강한 믿음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렇지 않아요. 뭐냐면 흔들려도 떠나지 않는 믿음이 강한 믿음인 겁니다. 주님은 떠나지 않는 이들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교회를 세우시고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새 사명의 그 자리에 서게 하십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내가 주님을 떠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붙들어 주셨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지요. 흔들림 이후에 남는 믿음은 내 의지의 결과가 아닌 거예요. 결국 무엇입니까? 은혜의 결과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이 질문 앞에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해야 됩니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이 고백은 여러분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여러분 결단의 신앙입니다. 주님을 따르는 길은 흔들림의 연속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에 나가면서 얼마나 자주 흔들리고 그 흔들림을 경험합니까? 하지만 그 흔들림 속에서 남을 때 이 남는 믿음이요, 참된 제자를 세우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 은혜의 자리에 우리 모두가 함께 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이 참된 제자는 끝까지 주님 곁에 남는다는 겁니다. 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70절 말씀이에요.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뭐라고요? 마귀니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합니다. 근데 이 말씀 앞에, 이 예수님의 말씀 앞에 이 요한이 이런 말씀을 덧붙여요. 71절이에요. 이 말씀은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르치심이라 라고 말입니다. 요한복음 6장은 이렇게 마무리되어집니다. 이 마지막 구절은 이런 거예요. 믿음의 진실성, 그리고 끝까지 남는 제자도의 중요성, 이걸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믿음의 진실성, 끝까지 남는 자의 여러분 중요성, 제자도의 중요성을 보여줍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12명의 제자를 부르셨어요. 그러나 제자들 가운데에서도 마음이 나뉘어져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함께 하고 있었지요. 하지만 중심은 주님과 멀어져 있던 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인물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가롯 유다입니다. 그는 예수님을 따랐지요. 하지만 주님 안에 거하지는 않았던 것입니다. 그의 마음은 이미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단지 함께 있는 사람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남는 한 사람, 다시 말하면 사명으로 살아가는 그 제자를 원하셨습니다. 자, 70절에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서 이 택하다라고 하는 말은 의도적 선택을 의미합니다. 이 헬라 원어를 보면 의도적 선택이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선택하지 않았느냐, 의도를 가지고 선택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냥 바닷가를 거닐다가 그 어부하고 있는 어부 부르고 뭐 세리 부르고 막 지나간 사람들을 마구잡이로 부른 게 아니라 그 12명의 제자를 선택하실 땐 그 선택하신 이유, 목적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부르심의 목적이 뭐였을까요? 그 부르심의 목적은 단순히 내 옆에서 나에게 배워, 내 곁에 있어, 이게 아니었던 거예요. 그럼 뭐예요? 예수님께서 그들을 선택하신 이유는 예수님의 마음을 알고 배워서 이어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속에서 복음을 증언하는 사명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택함은 은혜입니다. 하지만 끝까지 남음은요, 헌신이고요, 사명으로의 응답인 것입니다. 이번에 캄보디아 그 일정이 그 공동 파송을 위해서 현지 답사하고 설명하고 하는 과정이었는데요. 그러니까 저 개인적으로 보면 되게 힘든 시간이었어요. 계속 그러니까 뭐 잠도 많이 못 자야 됐고
그리고 계속해서 차를 타고 다니면서 소개를 해야 되는 시간이어서 하루 종일 말을 해야 되니까 너무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 나눴던 것처럼 같이 갔던 목사님이 한 분은 우리 그 리더들에게 용돈을 주시고, 또 한 분은 아주 비싼 밥을, 그러니까 그 나라에서 되게 비싼 밥이에요. 그 밥을 사주셨는데, 그 사주는 자리에서 깜짝 놀란 내용이, 그리고 제가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정말 축복하시는구나 라고 한 이 경험을 한 게, 그 리더들 6명하고 리나 언니까지 해서 7명이 왔고요, 저희가 4명에서 11명이 식사를 하는데, 갑자기 선교사님이 리나 보고 식사기도 하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얘가 벌떡 일어나더니, 그러니까 식사기도 하라 그랬더니, 이게 목사님들끼리 모여서 밥을 먹더라도요, 목사님 기도 한번 해주세요 그러면 아유 그냥 목사님이 해요. 그럼 목사님이 해요. 그럼 목사님이 해요. 그럼 제가 할게요 하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밥 좀 편하게 먹자 뭐 이런 의미인가? 잘 모르겠어요. 하여간 그렇게 하시는 목사님들이 꽤 많아요. 근데 이 21살 된 아이가 선교사님이 리나 기도해 그랬더니 그 자리에 벌떡 일어나더니, 하나님 제가 오늘 우리가 이 밥을 먹어 어떻게 은혜 뭐 제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갖고 절절절절 매는 모습 아닙니까? 제가 도남제일교회 중고등부 그 선생님으로 보조교사로 따라갔을 때, 처음에 이렇게 따라갔을 때요, 제가 그때 뭐 1살 2살 됐을 때인데요, 그때 저보고 최복남 지금 목사님인데 전교사들이 한 명도 안 왔어. 다 빠져가지고. 보조교사 저한테 와 있는데 개회비 드리겠다고요, 저보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 제가 뭐라고 했냐면, 주님 제가 오늘 뭐 하라고 기도했는지 기억도 안 날. 근데 이 리나가 일어나가지고요, 저같이 기도하지 않고, 그때 제가 신학생이었습니다. 신학생보다 나은 거예요. 벌떡 일어나더니 뭐라고 막 하는데 끝에 한마디 알아듣겠더라고요. 아멘. 내가 캄보디아로 기도를 하는데 전혀 더듬거리지 않고 일사천리로 기도해. 그래서 내가 이게 기도는 저 들으라고 하는 기도 아니잖아요. 기도는 누구예요? 제가 뭐 이 한국말로 하던 영어로 하던 이 기도는 통역하지 않습니다. 사실 안 하는 게 맞아요. 왜냐하면 저 사람 알아들으라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누구에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니까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아멘 했는데 이게 궁금해지는 거예요. 얘가 뭐라고 기도했는지. 선교사님한테 여쭤봤더니 이렇게 기도했다고. 너무 감사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 아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모습을 봤거든요. 그런데 그런 얘기 있잖아요. 청년 믿음 신앙, 믿으래요 믿지 말래요? 믿으래요 믿지 말래요? 믿지 말래요. 왜요? 시집가고 장가가면 어떻게 될지 몰라요. 이게 신앙 좋아서 여기 서 있는데 신앙 없는 배우자 만나면 이게 자기가 신앙 없는 사람 끌어올리는 게 아니라 지가 끌려 내려가 버립니다. 왜냐면 제가 여기서 여러분을 손잡고 끌어올리는 게 쉬워요? 끌어내리는 게 쉬워요? 여러분들이 저 끌어내리는 게 훨씬 쉽다고요. 조그만한 애가 와도 저 끌어내면 확 끌려 달려 내려가는 게 이게 원리입니다. 신앙이 그런 거예요. 신앙이 올라가고 좋아지는 거는 너무 어려워요. 근데요, 곤두박질 치는 건 너무 쉬운 거예요. 그런데 그 장면 속에서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뭐냐면 끝까지 남는 건 뭐라고요? 헌신이에요. 사명으로의 응답이에요. 여러분, 캄보디아에 가면 참 재밌는 게 뭐냐면 아이들이 밥을 같이 먹잖아요. 먹을 때보다 느끼는 건데 집안 먹을 줄 알아요. 자기만 먹을 줄 알지 우리 한국의 예법처럼 누군가를 챙겨서 어른이라고 뭘 챙겨주고 하는 거 못합니다. 왜냐면 그렇게 배우지 않았어요. 근데 이 리나라고 하는 아이가 아무리 얘기해도 모르니까 제가 내년에 한번 데리고 올 테니까요, 그 아이 밥 한번 사줘 보세요. 어떻게 하나. 자기 밥 먹는 게 아니라 계속 선교사님 목사님 그 앞에 있다고 챙기느라고 자기는 못 먹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는 게 뭐냐면, 이 아이 남겠구나 라고 하는 거예요. 이 아이 남아서 헌신하겠구나 라고 하는 거예요. 사명으로 응답할 거라고 하는 믿음을 하나님께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보세요. 오늘 본문에 가룟 유다 떡은 받았지요. 하지만 그 떡의 의미를 이 가룟 유다는 잃어버렸던 거예요. 그는 말씀을 들었지만 말씀보다 자신의 욕심이 더 크게 그를 붙들었던 거예요. 그의 문제는 믿음의 부재가 아닙니다. 믿음이 있지요. 뭐예요 그러면 문제가? 여러분, 믿음의 방향이 틀린 거예요. 잘못되어진 거예요. 틀어졌던 거예요. 그는 예수님을 수단으로 삼았고 결국 생명을 잃었습니다. 반면에 요한과 베드로를 보세요. 요한과 베드로가 안 흔들렸나요? 이들은 끊임없이 흔들리는 자리에 서 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끝까지 주님 곁에 있었어요. 요한은 십자가에 있었고 베드로는 눈물의 회복을 통해서 주님께 다시 쓰임받았습니다.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먹이라 하시는 그 주님의 그 사명을 받아서 그가 그 주님이 주시는 새 사명을 맡았어요. 성도 여러분, 그런 거예요. 믿음은 단지 예수님을 따르는 길에 서 있는 것이 아니고요, 끝까지 주님 곁에 남는 것입니다. 남다는 것은 단순히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뜻을 이어받는 것, 이게 남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5장 4절 말씀,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7절 말씀,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내 안에 거하라. 이 거함은 남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즉, 이 거함은 사명으로 이어지는 영적인 상태인 겁니다. 남아있는 자를 통해서 주님은 교회를 세우시고 남은 자를 통해서 이 복음의 세대를 이어가십니다. 여러분, 세상은 앞선 사람을 존경하지요. 하지만 하나님은 끝까지 남는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남음은 신실함의 다른 이름인 거예요. 여러분, 끝까지 주님 곁에 남는 자가 이 복음의 통로로 쓰임받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많은 이들이 떠나는 이때에도 너는 나와 함께 서 있겠느냐라고 물으십니다. 주님은 끝까지 남은 제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십니다. 이 남음은 곧 새 생명과 새 사명의 자리입니다. 남는 자는 기도의 자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예배의 자리를 지킵니다.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세상 속에서도 주님을 증거합니다. 그런 남음의 믿음이 여러분 복음으로 이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 남음의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넘치는 역사로 함께함을 여러분 믿고 고백하고 또 복음의 통로로 쓰임받는 은혜의 자리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해 볼게요. 요한복음 6장은 분명히 말합니다. 기적은 배를 채웠지만 말씀은 영혼을 드러낸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영혼, 우리 믿음의 실태를 드러낸다는 거예요. 불편한 말씀 앞에 사람들은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남는 자들도 있었어요. 그러나 영생의 말씀은 오직 예수님께만 있고 끝까지 주님 곁에 남는 자들에게 이 새 생명이 새 사명으로 이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복음은 저와 여러분을 오늘도 흔듭니다. 근데 그 흔들림은 무너짐이 아니라 다시 세우심이죠. 썩을 양식을 줬던 그 마음이 영생의 양식으로 이 방향을 바꾸는 자리, 그 자리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하늘에서 내려오신 이 생명의 떡을 다시 붙듭니다. 오늘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희도 가렸느냐? 오늘 우리 대답은 하나여야 합니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오늘 우리는 그래서 말씀 앞에 결단합니다. 주님, 말씀 앞에 서겠습니다. 불편해도 피하지 않고 찌르고 쪼개도 이 말씀을 순종의 길로 받겠습니다. 은혜의 떡만이 아니라 십자가의 떡까지 받아 믿음의 중심을 바로 세우겠습니다. 주님 곁에 남겠습니다. 응답이 더딜 때, 길이 보이지 않을 때, 관계에 뿌리 내린 이 신뢰도 그래도 주님밖에 없습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을 하겠다라고 하는 결단을 우리는 해야 합니다. 주님, 사명으로 서겠습니다.
남음이 곧 사명입니다. 예배 자리, 기도의 자리, 섬기의 자리를 끝까지 지켜 주께서 맡기신 사람들 돌보며 복음을 다음 세대와 이웃에게 흘려보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결단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는 거예요. 혹 우리의 마음이 여전히 흔들린다고 해도 여러분 낙심치 마시길 바랍니다. 베드로도 흔들렸지요. 그런데요, 붙드심으로 서 있었던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요한은 곁에 남음으로 말미암아 사명을 받았습니다. 남는 믿음은 내 의지의 결과가 아닌 거예요. 내가 남겠다고 아무리 결단해도 남을 수 없는 겁니다. 결국 뭡니까? 이 남음은 은혜의 결과인 겁니다. 오늘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발을 붙드시고 우리의 걸음을 사명으로 이끄실 것입니다. 이걸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마음으로 이렇게 고백하세요. 주님, 저는 떠나지 않겠습니다. 주님 곁에 남아 생명의 떡을 날마다 먹고 새 생명과 새 사명으로 살겠습니다. 이 고백 속에, 이 결단 속에 주님께서는 함께 하시고 그 결단 받으셔서 오늘 우리 교회를 남는 믿음의 공동체로 여러분 세워주실 것입니다. 그 축복된 자리에 우리가 함께 단일대오가 돼서 그 믿음의 자리를 지켜내고 세워내는 그런 믿음의 신실한 주의 종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오직 주의